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의탁하여 예배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한국의 개그맨 전유성 씨가 소천했어요.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전유성 씨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보리차 끓여 먹는 시대였거든요. 물을 사 먹는다고? 그 흔해 빠진 물을 사 먹는다고? 저 사람이 아주 정신이 나갔구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견 지명이 있어요, 이분이. 엉뚱하면서도 성견 지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물 사 먹고 있잖아요. 이분이 소천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볼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후배 중에 조혜련 씨라고 있잖아요. 이 조혜련 씨가 아주 오랫동안 전유성 씨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전유성 씨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가죽으로 된 십자가를 손에 꽉 쥐고 임종했다고 해요. 이게 딱 쥐고 찬송가를 부를 줄은 모르니까 찬송가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 전유성 씨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남기는 게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왜 내가 이제 알았을까?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마지막에 그 말을 내뱉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38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부정하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조혜련 씨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신문에서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가 된다 했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을 알았을까? 우리 인생에 다 전유성 씨와 같은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후회가 되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후회 안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가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잘 믿고 후회 안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6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70년간 포로로 살았는데 바벨론. 지금 꼭 그 어디 한 곳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중동에 가면 이라크란 나라가 있어요. 그 근방일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기습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 이 7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포로로 살았으니까요. 그죠?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여러분들도 왜 삶에서 보면은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 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진짜 힘들었지라고 손에 꼽는 시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뭐 왕족들, 정치가들, 지도자들, 심지어는 기술자들 그리고 군인들까지 다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귀찮게. 왜 그 사람들 데려갔을까요? 사회의 핵심 계층들을 데리고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와해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핵심들, 주축인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리면 무너질 거야, 저 나라는. 그 데려갔어요. 그러면은 핵심 계층만 데려갔느냐? 아니에요. 평민들도 데려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이주를 시켰는데 따라합니다. 그발강. 그발 강가에다가 사람들을 데려가서 거기다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에스겔이 적었잖아요. 에스겔이 그때 사로잡힌 사람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서를 적은 겁니다. 얼마나 탄식이 나오는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적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에스겔서 읽을 때는 그발 강가에 내가 잡혀 있는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은 잡혀가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배급받았어요. 공상단처럼 배급받았단 말입니다. 배급을 받아야 되고 배급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지 어떻게. 포로인데 주문 주는 대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포로의 삶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자유 있습니까? 자유 없어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통행금지처럼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급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어디 여러분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포로는 통제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바벨론에는 우상이 많았거든요. 우상까지 받아들였어. 거기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한 40년 50년 우리 여기 사신 분도 계시지만 어때요? 한국 사람이지만 자꾸 일본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한 70년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내 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죠. 대표적으로 베엘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네보라는 우상도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샤마시, 아타드, 타마트. 발음도 어려운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당들이 있었어요. 점치는 거 흐이샤.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무당들 봐. 손가락질하고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거기 뛰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나도 거기 자꾸 젖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상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제는 막 절도 넙죽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신앙은 자꾸 식어가는 겁니다. 점점점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세월 앞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언제면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말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바벨론어를 썼을 것이고
말이 다르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요. 옷 입는 것들이 다르지요. 헤어스타일도 다르지요. 먹는 것도 다르지요. 여러분 일본 그나마 우리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랑 먹거리 그렇게 많이 안 다른 거 우리 그나마 이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평생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하나 있네. 할 수 있는 거. 앉아서 우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우는 거. 가슴을 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그것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포로인데. 자유가 없는데. 주권이 없는데. 말 그대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됐는데. 시편 137편 1절이 그걸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여기 시온이 우리 애기 시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즉 고향을 기억하며 울었대. 아유 우는 거밖에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포로인데. 강변에 앉아서 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고 이 고난과 고통 삶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는 이런 현실 앞에서 늘 눈물 짓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꽃피는 산골 우리도 그런 동요가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내가 그렇게 뛰어놀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놔두고 온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늘 우는 것이 타반사였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 그런데 그때 성경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대요. 큰 일.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느냐? 바사라는 나라, 즉 성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중동 지방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는 이란의 전승입니다. 즉 바사, 페르시아,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칩니다. 바벨론이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이라크. 그러면 바사는요? 지금의 어디요? 이란. 이라크 전쟁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 후손들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란 이라크 전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란이 이라크를 치는 바람에 원수가 되어서 후손들도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셨는데 이때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아주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다 돌려보내. 여기 살 필요 없어. 다 돌려보내. 고향으로 다 보내버려. 명령합니다. 이걸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해요. 고레스 칙령. 다 돌려보내라.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 살아생전 고향 땅에 밟을 수나 있을까? 내 인생이 이제는 집에 돌아갈 일은 없구나.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즉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다 귀향하게 되고 돌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대끼리죠, 대끼리.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거는 졸릴까 봐 읽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누가 돌려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바사랑 전쟁하더니 망해버리고 그러더니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내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낸 거 고레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얼마나 기분이 여러분 대길이 아니겠어요? 기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나라 이 말은 안 할랍니다. 예, 여러분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누가 큰 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즉 돌려보내심으로 웃음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린 찬양을 되찾게 되고, 이제까지는 아주 울상이고 아주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살았는데 이제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기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자꾸 큰 일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네.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손가락이 아주 근질근질하면서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단하셨다. 포로기에 놔두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사를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돌아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돌아간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고 내 인생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포로기에 있는 것과 같이 또는 이스라엘 평민들이 그발 강가에 살았듯이 그곳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전부이었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때요? 눈물 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나는 그냥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 폐 안 끼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물 나는 일을 만나고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경우를 만나요.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내 눈에 눈물 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일을 부리는 사람이 내 눈에 눈물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눈물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하는데 아이고 무슨 뺨을 돌려대요. 돌려대기는커녕 한 대 후리치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세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괴롭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반드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해와 달을 움직이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런 큰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눈물 흘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분이 혹 계시다면 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후에는 나에게 큰 일을 베푸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내 눈에 눈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아주 떨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고난과 환란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환란은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강 목사의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너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란, 아주 그 경한 것이, 아주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뭐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중요한 건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고민 지금도 하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러면은 병원 가봐야 돼요. 진짜. 그럼 병원 가봐야 돼요. 내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누구랑 싸웠던 걸 아직까지도 그놈 아주 만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냥 이거 마음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란은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 인생에 아주 점 같은 이름이 나중에 되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큰 중한 일을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고난 안 주고 큰 일 행하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 그릇이 그거 큰 일을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면 고난 없이 큰 일을 행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떨어지면 그냥 와장창 깨지고 멘탈 유리 멘탈 되고 그냥 밤에 혼자서 울고 그 우리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환난을 주셔서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있나 좀 모르겠는데 그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그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람이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젊은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예전에 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10년 전쯤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예요.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아 이거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몽골에 갔다 왔대요. 몽골. 몽골에 갔는데 그 3박 4일 동안 목동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동 집에 3박 4일 동안 머문 거예요.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대. 그 집에 양이 400마리 있는데 주인이 400마리 이름을 다 외우고 있더래요. 대단하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제가 더 놀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400마리 다 외울지는 모르지만 저는 못해요. 예. 저는 못합니다. 400마리를 다 외우더래요. 400마리를. 그래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놀랬대요.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데 더 놀랄 일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날 목동이 이제 그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맥가이버 칼로 그 양을 한 마리씩 데려다 막 뿔을 자르더래요. 근데 이 맥가이버 칼이 아마 오래된 칼인 것 같아. 안 잘려 뿔이 무뎌가지고 날이. 그래가지고 한 40분 동안을 이제 뿔을 자르는 거예요. 40분 동안을. 그런데 양이 어때요? 여러분 양이요 눈물을 흘린대요.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양이 막 울더래요. 그런데 그 맥가이버 칼로 이렇게 자르는 목동 주인이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눈이 그냥 눈물이 벌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금방 쏟아질 듯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래요. 그래고 김재원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 양을 뿔을 자르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뿔을 자르지 않으면 뿔이 휘어져 양의 눈을 찌를 겁니다. 눈을 찌른대요. 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눈을 찌른대요. 실제로 양의 뿔이 정상적으로 곱게 자라는 경우는 없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피부나 눈을 찌르고 들어가 나중에 중대한 부상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잘라줘야 돼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양은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그거 알아요? 뿔 때문에 자르는 줄 몰라요. 그냥 믿고 따르던 주인이 막 뿔을 40분 동안 자르니까 그냥 아파서 양은 우는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그 고난, 그거 하나님이 지금 내 뿔을 자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뿔을 자르는 것과. 우리 뿔을 잘라주시기 위해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목동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양도 그렁그렁했지만 목동도 눈이 그렁그렁 눈이 벌게져서 뿔을 잘랐듯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그 뿔을 자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나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뿔을 자르고 있어요. 그 뿔을 놔두면 어때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데 성경에는 때로는 뼈마디를 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이건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질그릇처럼. 도자기 불에 안 넣으면 도자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에 넣어야 돼요. 도자기 입장에서 불에 들어가는 건 고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성경에는 불고난이에요. 불연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눈물 납니다. 목사님, 내 속만 모르면 저런 말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다 모릅니다. 예, 저는 모르죠. 어떻게 여러분 제가 제가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눈물이 나고 또는 고난을 만나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잠시 잠깐 나에게 뿔을 자르고 계시구나. 어떤 뿔이요? 자아의 뿔, 자존심의 뿔, 욕심의 뿔, 염려, 근심의 뿔을 자르기 위해 잠시 잠깐, 아주 잠깐, 성경이 말한 대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뿔을 잘라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낭비되는 고난이고 내 인생에서는 사라져야 될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포로로서 눈물만 흘리고 고통의 70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그러진 인생에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물론 마귀가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내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욥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로는 교회 안에 또는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난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어요. 저희 아내랑 가끔 고백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요 그날 잠 잘 잡니다. 아주. 밥 잘 먹고 잘 자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이거 믿어야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오히려 우리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낼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눈물 날 일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눈물 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눈물 나면은 여러분 더욱더 그때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씨가 무슨 씨일까요? 맞추면은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 씨는 바로 따라합니다. 기도의 씨. 눈물이 날 때는요 반드시 기도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도의 자리 나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하실 큰일이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씨. 눈물 난다는 것은 왜 눈물 나요? 찌르고 아프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왜 눈물이 납니까? 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을 때 우리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씨는 바로 기도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반드시 기필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인내하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단, 기쁨의 단, 희망의 단, 응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도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웃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장기 이렇게 바둑 못 두고 이렇게 하듯이 착착착착 우리 인생을 맞춰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재미 아닙니까? 이게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행하시기 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씨를 뿌리겠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제 큰일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